샬롬, 5월 5일 수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교절에 나오는데요.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딱딱한 빵, 우리 그 6월절 날 그들이 먹었던 그 빵을 먹으면서 지키는 이스라엘의 절기인데,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그 광복절이에요. 그러니까 광복절기. 그러니까 그걸 일주일간 그 해방절, 광복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벌, 4절에 보면 아비벌에 이집트에서 나왔다. 이제 아비벌이 유대력의 첫 달인데, 우리로 하면 3월에서 4월, 정확한 날은 모르겠지만 3월에서 4월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3, 4월경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매년 그때 날을 정해서 어, 7일간 이제 무교병을 먹고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6월절,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뛰어넘는 그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그날을 기념해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일주일간 그 광복절, 해방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지 그냥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도 8.15 광복절을 매년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매년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셨다, 이거를 기념하라. 그 기념을 이제 하고, 8절 이후에 보면 자손들에게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서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율법이 너희 입에 있게 하라. 손으로 이제 너를 인도해 내셨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켜라. 이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뭐죠? 이 그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에게 이 명령을 할 때 당시, 지금 말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이집트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30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국으로 사람들이, 어느 민족이, 어느 부족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죠. 왜냐면 한국말을 쓰죠. 그 다음에 나는, 아니, 할아버지부터 계속 그 한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에요. 내 피부색이 어떻든, 얼굴이 어떻게 생겼던, 뭐 내 출신이 어디든.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워낙 그 다민족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색한데, 미국에 살다 보면 뭐 예를 들어 뭐 한국계 출신 미국인, 뭐 아이리시 계열 뭐 백인, 뭐 이런 식으로, 뭐 아프리카 계열 흑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자기들의 출신 성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두 다 미국 사람이에요. 내가 출신이 거긴 거지. 난 미국 사람이야. 이거에 대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죠. 왜냐면 조상이, 자기들의 선조가 거기서 왔다는 거지. 나는 여기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서 평생 살고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나 한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출신,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나의 뿌리는 한국이겠지. 한국은 맞아요. 그렇지만 나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조금 더 친절을 베풀고 어떻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과 미국이 정말 정면으로 대치할 때는요, 당연히 미국이죠. 왜냐면 미국이 내 나라니까.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할게요.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조선 때나 이렇게 오셔서 정착하셔서 자녀들이 이렇게 아, 그 태어난 그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되시는데, 그 자녀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뿌리는 미국이지만 난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대요. 무슨 질문이냐면, 미국이랑 한국이랑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넌 누구 편을 들 거냐? 그 사람들이 어이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한국 편을 들지. 나는 한국 사람이지. 우리 부모님, 아니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오셨던 거지. 나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그리고 나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계속 한국에 사는 거예요. 물론 뭐, 집이 이제 영어를 잘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내 영어가 조금 더 나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지 내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뭐죠? 그 모델 출신인 요즘 이렇게 그 혼혈인 그 젊은 그 남성 모델분이 계세요. 자기는 영어를 한마디를 못한대요. 아버지는 이제 미국 군인이셨는데, 누가 봐도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흑인 키도 이제 신하고 이제 멋있어요. 그런데 영어를 못하는 걸 되게 놀라한대요. 근데 그럴 법한 게 자기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헤어져서 평생 한국에 살았대요. 그리고 너무 이제 뭐 집이 가난해서 그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만큼 집에서 후원도 못 받고 그냥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영어를 정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외모만 보고 너무 영어를 잘할 것 같고 막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아까 했던 그 질문. 뭐 너는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난 한국 사람이지. 에이 너 피부 색깔만 보고. 자, 이게 선입견이 우리가 그렇게 있듯이 지금 이집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바로한테 이 핍박을 받은 건 이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기를 어떻게든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집트는 다민족 국가고 그 다민족 국가들 중에서 그 다민족 중에 한 민족이 힘이 세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조를 또 세워요.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인데 다만 애굽 사람 중에서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야. 그 히브리라는 거는 지역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 히브리라는 지역. 뭐 강남구 사람이야. 나는 강서구 사람이야. 나는 용산구 사람이야. 나는 김포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김씨 우리 성씨로 하는 게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김씨 부족이야, 박씨 부족이야, 백씨 부족이야, 오씨 부족이야, 뭐 정씨 부족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그런 느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네가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상관없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애굽을 이기셨어요. 바로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말도 안 되게 진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체성의 혼란이 당연히 오죠. 나는 이집트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도 이집트 사람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이집트 사람이고 이집트 사람이어서 내가 그러니까 바로가 있는 그 민족 그 민족의 정권을 잡고 있는 그 바로 사람이 싫었던 거지. 자기가 한 번도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당시에 또 제일 크고 잘 나가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의미는 그 폭정에서 구원을 기대를 했는데 전혀 생뚱맞게 어디를 가요? 약속의 땅을 마련했대. 자기들은 그걸 원하거나 구한 적도 없는데 그 약속의 땅까지 자기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할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주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주가 쉽습니까? 그게 말이 쉽지. 그냥 집 이사하는 것도 힘든데 그 이주 어쨌든 이주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왕이 바뀌었어요. 근데 왕이 보이는 왕도 아니야. 안 보이는 신이 그냥 왕을 하겠대요. 모세가 왕을 하겠다라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하고 사이가 틀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하겠대요. 그러면서 이 무교절을 지켜라. 어떻게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좀 황당한 요구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준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보여준 것도 아니고 준 것도 아니고 믿어라. 근데 믿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뭘 보여주셨어요? 바로가 무너지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신음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 우리 지금 와서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가 이상한가요? 이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한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엔 이런 얘기 들은 한 적 친구도 있었어요. 아, 내가 언제 뭐 구원해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근데 어느 날 뭐 보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막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다. 너무너무 이게 그때 내가 세례 받고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 뭐라 그럴까요? 거기다 쉽게 말하면 그냥 공중에 띄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에 툭 내려놓은 다음에 봤지? 좋지? 자 이제 너네들 내 백성 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그들이 잘 믿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하나님과 그냥 정언을 거닐면서 직접 얼굴을 보고 교제를 했던 아담과 하와도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그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구원해주신 것을 까맣게 잊고 지금 어쨌든 자기들이 폭정해서 바로의 폭정에서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바로는 떡하니 살아있잖아요. 바로의 폭정에서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모세가 왕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집트의 왕이 되는 것밖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셨어요. 이집트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길 하나님이 원하시지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으로 사탄의 자녀로 바르게 살기를 그러니까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됐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복의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교회가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은 그냥 바로의 폭정에서 벗어나는 것, 또 그들을 잘해줄 왕이 세워지는 거였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결국 죄악에 치달려 죽음으로 가는 것 하나님 뻔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감사하면서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린이날입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들 이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샬롬.